구약 성경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입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분노를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며 또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누리며 살고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믿음에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주로 언제 이 말씀을 써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현수막으로 많이 붙어 있지 않았나요? 새벽 기도회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뜻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새벽을 깨운다는 게 모든 밝음이 시작되기 전 새벽에 일어나 그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고 선입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배경은 아둘람 굴에 피하여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의 믹담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굴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이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인지 안 가보셨죠? 굴은 굴인데요, 입구가 굉장히 좁고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운신하기가 편한 큰 동굴이 아니라 작고 낮은 동굴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도망쳐서 살아야 했던 다윗의 기구한 삶이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 3천을 동원했습니다. 다윗 어디에서 봤어요? 그러면 거기로 다 쫓아가요. 득달같이 달려가요. 낮이고 밤이고 산이고 바다고 다윗을 잡을 수만 있다면 쫓아갑니다. 집요해요.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 가드, 여기가 적국이에요. 적의 나라. 거기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고
그리고 거기서 도망온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좁고 캄캄하고 낮은 자세로 기어 들어가듯 가야 하는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해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이런 캄캄하고 좁고 답답한 곳에 숨어 있으려니 그 혈기왕성한 청춘의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이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그죠? 마음껏 하고 싶고 천방지축 어디든 다 다녀야 되는데 군대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탄식과 눈물, 한숨, 불안함,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법도 한데 그는 도피 생활 중에 그런 물음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1절로부터 3절까지가 이 탄식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신 하나님,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배어있는지 몰라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다윗을 더 힘들게 했을지 몰라요. 이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죠. 그런데 이런 어두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다시 깨닫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확정이 뭐예요? 국어사전으로는 확실히 정한다는 거예요. 참 쉽죠? 네, 말 그대로예요. 무엇을 확정하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무서워요, 어두워요, 암울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큰 산성과 같은 분이시다. 그걸 믿음으로 확정하는 거죠. 기도하던 중에 다윗이 깨닫게 되죠.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처음 기도할 때는 말도 안 나와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저 앉아서 시간만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입이 열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힘들다고 울고불고 괴로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주저앉아 포기해버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이 상황에 파묻혀 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결단이에요. 우리의 눈이 너무 이 상황과 환경에 맺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도 주로 뭘 갖고 평가해요? 몇 명 모여? 예산이 얼마야? 건물이 몇 평이나 돼? 이런 거 갖고 물어요.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정말 예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그 자리에 있다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다윗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결단하게 되는 거죠.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히브리어에서 2번 반복은 강한 확신이에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전에는 낙심하고 한숨 쉬고 푸념했지만 내 마음 이제 정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겠다?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암울한 상황과 현실을 지나면서 마음을 확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상황은 여전하고 환경도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 더 이상 이것들이 내 위협이 되지 않아요. 내 탄식거리가 되지 않아요. 오직 나는 주님 바라보고 찬양할 뿐인 거죠. 두 번째로 새벽을 깨운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에서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거니까 영광과 영혼을 같이 썼다는 거죠. 다윗의 지금 형편, 절망한 형편이고 탄식할 처지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새벽은 어떻게 와요? 내가 새벽을 깨워야만 새벽이 오나요? 새벽은 그냥 와요. 가만히 있으면 와요. 내일 새벽 올까요, 안 올까요? 지구가 폭파되고 멸망하지 않는 한은 내일 새벽이 와요. 근데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단순한 시간이 변화해서 시간이 지나서 해가 떠오르며 밝아지는 그 새벽이 올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요? 암울한 상황이에요.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누워 있었던 거예요. 엎드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깨워내겠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스스로 보기에 더 비참해 보이기만 했다라는 거죠. 마치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한숨이 나오고 자기 인생이 가련하고 너무 안 됐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내 영혼의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더 크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졌구나. 하나님이 날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건지실 것이다. 깨워야겠다. 너 다윗아, 다윗, 그 어둠 속에 있지 말고 깨워 새벽을 맞이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답답한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둠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영혼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름 아닌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 영혼을 밝은 태양을 맞이할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새벽으로 깨워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의 새벽은 저절로 와요. 그러나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깨우지 않으면요, 하루도 한 주도 한 달도 1년도 때로는 평생도 그대로 새벽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완전히 어둠에 눌려 불평, 원망, 탄식, 슬퍼함, 이 사람 붙잡고 하소연,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 나 좀 봐달라고 이러면서 한평생을 겨우겨우 살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라고, 내 영혼은 믿음으로 깨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마음을 확정하고 내 입에서 노래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성도의 삶, 이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새벽을 깨우고 마음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언제부터 나오죠? 사실은 우리는 좀 연약하고 뭐라고 그러죠? 좀 간사해서요. 내 상황이 좀 좋아져야 감사하고요. 더 좋아지면 감사를 또 잊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너무 힘들어도 감사를 못해요. 조금 나아지면 감사해요. 아주 좋아지면 감사를 안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 가졌다,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 안 한다니까. 난 정말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다,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근데 조금 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채워주셨어요? 그럼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간사해요. 인생이라는 게. 영혼이 깨어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부자라도 영혼이 깨어 있으면 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감사할 일 뿐이고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도록 내게 채워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교단 장로님 중에 좀 이름 있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의류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허름한 집에 사신대요. 그리고 매출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다 선교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많이 쓰신대요. 자식들도 그렇게 보고 배워서 그 자식 아들도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들 장로님도 자그마한 집에 살고 계시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다윗이 깨달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겠구나. 이렇게라도 하나님 살려두시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위에 나를 쓰시고자 함이구나. 아직도 내가 소용 있는 사람이구나.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계시는구나.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5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바로 또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이나 11절이나 똑같네요. 근데 상황은 어때요? 5절을 고백할 때는 어떤 상황이죠?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어서 그들이 창과 활과 같은 이로 나를 공격하고요, 날카로운 칼 같은 혀로 나를 비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서 고백했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다 두고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굳게 붙잡으신다는 확신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도 동일하게 내가 아는 그대로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주의 이름이, 그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체험되면 다시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식음을 전폐한다는 말 아시죠? 그럼 금방 죽어요. 안 죽으면 병을 빨리 못 이겨요. 힘들고 어려워도 뭐라도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프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입맛이 없고 깔깔해도 뭐라도 먹어줘야 몸에 양분이
그나마 공급돼서 체력이 유지되고, 체력이 있어야 병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 입맛 없어 안 먹을래, 그러지 마요. 애들이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해요? 죽이라도 좀 먹어봐. 네? 뭐라도 먹어봐. 너 뭐 좋아하냐? 그거라도 사다 줄까? 왜 먹이려고 그래요? 먹어야 힘나니까. 힘나야 이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섭취하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깔깔해요. 아니, 지금 이게 들어와? 이게 들어와?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겨서 영적 바이러스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읽었던 그것이 내 심장으로부터 고백으로 튀어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을까? 단단하게 굳히기 위함이에요. 맞아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낮추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도 그 권위 앞에는 부복할 수밖에 없는 다윗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교만한 왕들 보세요. 선지자들마저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낮추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낮아졌다고, 난 너무 힘들다고 벌렁 자빠지지 마세요. 여기다 두신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결단하세요. 확정하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내 안에서 발견해 내실 수 있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이것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세요. 아직 어두움이고 아직 변한 건 없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감사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임플란트 할 때는 뭐부터 해요? 잇몸 치료부터 해요. 부실한 잇몸 그 치골에 임플란트 박아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단하게 굳히고 또 허술한 데에는 영양제라도 주입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임플란트를 박아야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임플란트 얘기해서 좀 그렇고, 건축할 때는 어때요? 아무데나 막 짓지 않잖아요.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뭐라도 박아서 튼튼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세워야 그 건물이 오래 가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실까요? 세워주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죄의 유혹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400여 명가량이 다윗을 추종하고 이 아둘람 굴에서 복작복작하게 살은 거예요. 예? 어떤 굴이라고요? 큰 굴이 아니라니까요. 허리를 굽히고 기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400인이 아글바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유식하고 잘 나가고 권세 있고 권력 있는 놈들은 하나도 없어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또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놈들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어예요. 어쨌든 이들과 복잡거리고 아둘람에 사는 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의리가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창과 화살 같은 이와 날카로운 칼 같은 혀로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과 이들은 달라요.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없는 자들이고 피신온 자들이긴 하지만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신뢰해줘요. 당신이 말하면 가겠습니다. 당신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혼자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적극적인 신뢰와 후원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탁월한 한 개인은 없습니다. 함께 해서 세워진 한 사람이 보이는 것뿐이지 다윗 하나만이 탁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돼요. 네, 확정되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 확정이 있어야 돼요. 또 어둠을 벗어나도록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내 삶의 어둠에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 과감히 깨뜨리고 영혼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 힘들 때에도 여기에 주님 모시고 계세요. 그러면 결단하고 은혜 부어주시면 내 속에 들어갔던 것이 다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탄식, 한숨, 괴로움 아닌 노래와 찬송이 끊임없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심내는 삶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어둠을 벗어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직 변화된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나는 압니다. 그 아는 것이 내 심장에서 녹아 다시 고백으로 용솟음쳐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 감사한 그대로의 결과를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우리 강일진 형제와 이경은